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삼손 이야기를 다루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사사 시대와는 다르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삼손 시대는 굉장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패턴이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이방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고통과 아픔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13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 징계하시는데 몇 년 동안 징계하십니까? 40년 동안이나 상당히 긴 시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를 내리시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이 이방 나라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3장 1절 이후에 어떤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어두움이 얼마나 깊은지 죄로 인한 징계를 지금 당하고 있고 그 기간이 상당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도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어둠에 빠져 있으니까 이전 시대와는 다른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이 시대에 있는데, 여러분, 이전 사사 시대까지 잘 살펴보면 대부분 사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그 대적과 혹은 이방 나라와 싸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사가 일어나서 누구와 함께 싸우게 되죠? 그 백성과 함께 여러분 대적이나 이 이방 나라와 싸우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기드온과 같은 사사는 300명이라는 이 적은 숫자의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싸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사사들은 그 전쟁에 나갈 때 홀로 나가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싸웠고, 그렇게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삼손 시대에는 삼손과 함께 싸우는 백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 시대는 삼손 혼자 싸웠던 시대, 바로 그런 시대가 삼손이 사사로 있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손을 볼 때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삼손의 이야기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혼자 싸우고 홀로 싸움을 감당했던 사사, 그가 바로 삼손. 그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고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삼손 시대였던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저 그런 한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사람들을 아끼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가 그러한 귀한, 너무나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과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늘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를, 성도를 어떻게 부릅니까?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죠. 그러나 동시에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을 위한 선하고 바른 싸움이 성도들의 삶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그 믿음의 싸움이 무엇이죠? 여러 싸움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나 자신과의 싸움인데 우리 본성, 자아와 싸움이 있습니다. 왜 우리 자아, 본성과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중심이 왜곡되고 여러분,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이 우리 내면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아와의 싸움이 늘 삶을 살아갈 때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세상과의 싸움이 있죠. 우리가 세상이라고 할 때 세상은 어떤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우리 종교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교리나 진리와 어긋나는 어떤 종교, 이러한 눈에 보이는 어떤 것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과 세계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무엇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기준과 가치들, 그런 것이 여러분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울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세상은 바로 이러한 세상의 기준과 가치,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세상과 싸우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 성도는 세상의 법과 질서를 만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이 권세자들과 싸우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과 싸우는 것 같지만 누구와 싸우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싸움을 세상과 싸워내야 하는지를 잘 분별하고 여러분, 세상과 잘 싸워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싸울 뿐만 아니라 성도는 어떠한 것과 또한 싸웁니까? 세상의 가치를 조종하고 움직이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대적하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 정신이나 세상의 흐름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그 마귀로부터,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대의 정신이나 이 세상의 흐름과 우리는 싸워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성도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면서 시대의 정신과 그 시대의 흐름과 조류에 맞서서 여러분,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여러분, 힘들지만 그러한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을 멈춘 세대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백성이지만 블레셋의 손에 있으면서도 블레셋과 그 대적인 블레셋과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내고 있는 것이죠. 요즘 말로 바꾸면 세상과 친구하면서, 세상과 벗하면서,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세상도 잘 지내고 또 교회 생활도 잘한다 착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정말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픈 시대입니까? 싸우기를 멈춘 시대, 심판으로 징계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적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를 보면서 여러분, 지금 삼손은 홀로 싸워야 하고 또 홀로 싸움을 싸우는 그 시대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사였던 것이죠.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이러한 관점과 눈으로 여러분 봐야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른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처음 등장하는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삼손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14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14장 1절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처음 만나는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딥나라는 지역에 여러분 이 아내를 맞이하러 가는 그런 장면이죠. 딥나라는 지역은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의 단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 삼손이 여러분 이 살았던 그러한 시대에 이 지역은 블레셋의 통치 아래 있었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지금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방 나라이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이 통치하고 괴롭혔던 블레셋의 여인과 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여인이 좋아서 여러분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내려가는 그 삼손을 지금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삼손의 이 모습을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학자들은 삼손이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삼손이 지금 나실인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잊은 채, 정말 그 사사로서의 사명을 잊은 채 정욕이 이끄는 대로 방탕하게 행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보면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충분히 제대로 해석할 수 없게 되죠. 여러분, 성경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이 이 블레셋의 여인을 취하여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틈을 타서, 여러분 틈을 만들어내는 거죠. 싸우려고 하니까 억지로 그 틈을 벌리고 만들어내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한 기회로 블레셋 여인을 선택하고 결혼하려 하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 부분을 해석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까지 그 삼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부모까지도 여러분 이 삼손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부모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지금 삼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삼손이 딥나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이러한 일을 억지로 했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겠죠. 여러분, 이 삼손도 딥나 여인이 한편으로는 마음이 들었겠죠.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이 분명히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삼손이 자신의 소명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뜻을 따라 여러분 이러한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그 포도원에서 삼손이 어떠한 짐승을 만나죠?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젊은 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린 사자도 아니고 늙은 사자도 아니고 여러분 힘이 있어서 여러분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을 가진 용맹한 그런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자 삼손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14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자 이 젊은 사자를 삼손이 이 어린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서 사자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이 처음 등장해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지, 삼손이 어떻게 부름을 받아 특별한 일을 행하는지를 처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 삼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던 사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 젊은 사자를, 어린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서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본인만 알고 지나가죠. 내려가서 여러분 딥나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결혼하기를 작정하고 여러분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가 얼마 후에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 지역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여러분 내려가는 길에 자신이 죽인 사자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이 삼손이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보니까 죽은 사자의 몸에 벌떼가 여러분 모여서 벌집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여러분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자 삼손이 그 꿀을 떠서 먹고, 그리고 그 꿀을 떠서 부모님에게도 이렇게 떠서 드려서 먹게 하죠. 여러분 이 일은 또 누구만 압니까? 그 꿀이 어디서 나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누구만 아는 것이죠? 삼손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냥 삼손만 알고 또 부모에게 꿀을 먹였지만 그 이야기를 부모에게 하지 않고 여러분 이 딥나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려가죠. 당시 결혼잔치는 여러분 7일 정도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잔치에 블레셋의 이 젊은 청년들 30명이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7일 동안 잔치를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7일 동안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면서 먹고 마시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하루 이틀은 즐겁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이틀 지나면 할 말도 다 하고 이제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배도 부를 만큼 부르고 여러분 점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이 삼손이 그 긴 시간,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잔치가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젊은 청년들에게 여러분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맞추면 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 것이고, 만약 못 맞히면 너희가 나에게 그 옷들을 주어야 한다라고 내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수수께끼를 탁 내자 그 수수께끼의 답은 누구만 알죠? 오늘 성경을 읽지 않겠지만 누구만 아는 답입니까? 삼손만 아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답을 못 맞췄겠죠. 여러분 그 시간이 점점 지나고 3일째가 되고 3일 동안 그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까지 사용합니까?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는 것이죠. 만약 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 다 태워 죽일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고 그 여인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러자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네, 남은 기간 동안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이 며칠입니까? 네, 4일이면 4일, 그죠? 7일 안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3일 동안 못 풀고 끙끙거리다 여러분 그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 아내가 4일 동안을 울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울면서 답을 가르쳐 달라고 애원하자 삼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울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 싸움은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막 싸우다 아내가 울면 여러분 남편들은 정신을 딱 차리고 야, 끝났다 하고 빨리 달래야 되죠. 그건 사실은 울면 그건 너무 늦긴 한 거긴 하죠. 그러나 어쨌거나 울면 여러분 해결할 방도가 없죠. 그런데 4일 동안 이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울면서 애원을 하니까 아무리 그 참 삼손이라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괴롭고 여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삼손이 아내에게 답을 가르쳐 주죠. 그 답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와서 답을 말하자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여러분, 삼손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스글론이 어디죠? 블레셋 지역이죠. 이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빼앗아 약속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크게 화가 나서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단순히 삼손 좀 이상하다, 내기에서 져서 물건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막 쳐 죽이고 그리고 그 물건을 빼앗아서 약속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삼손은 누구를 쳐서 죽였죠? 블레셋 사람들 쳐 죽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삼손은 싸워야 할 대상인 그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틈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틈을 얻어서 지금 딥나로 내려가서 결혼을 하고 수수께끼를 사용해서 틈을 낸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틈을 타서 여러분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여러분 본격적인 싸움을 삼손이 지금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의 불씨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장인 어른과 그 아내를 불태우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틈이 완전하게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삼손은 합당한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삼손은 전쟁을 하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한 명분을 얻게 되고 기회를 얻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무기 하나 없이 그 맨 주먹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어디로 도망하죠? 사사기 15장 8절에 보면 에담 바이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담 바이라는 지역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유다 땅에 있었던 바위 동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5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 지방 레히까지 와서 여러분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삼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 삼손을 잡으러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야 할 대상인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에도 여러분 이 미국과 같이 강력한 강대국이 여러분 그 나라 백성이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서 어떠한 나라에서 죽게 되면 여러분 그 시민을 또 그 나라를 보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군사를 움직이고 전쟁도 불사하는 것이 요즘 이러한 시대인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삼손입니다. 자신의 같은 동족인데 여러분 그 유다 사람들이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의 평화가 깨지고 그들로부터 어려움이 당하게 되자 이 삼손을 잡으려고 오히려 그 삼손을 잡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기 위해서 몇 명이 여러분 삼손에게 갑니까?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가 일어나서 여러분 그 삼손을 잡기 위해 에단 바위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삼손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러한 사사였습니다. 지금 그 삼손에는 손에 무기도 없고 따르는 사람 한 명도 없이 홀로 여러분 그 에단 바위에 숨어 있는데 그 유다 백성들 3,000명이 그 한 명 삼손을 잡으려고 여러분 그 에단 바위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사사기 1장 1절에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 내려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앞장섰던 대표 지파가 누구였냐면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사 온니엘,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싸워 이긴 대상이 블레셋이었는데 지금 여러분 그 블레셋에게 정복당하고 괴롭힘을 당해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들과 싸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삼손을 잡아다 그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3,000명이라는 숫자가 모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들의 평화를 깨뜨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이 지금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가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을 발견하고 그 삼손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순간 마음이 확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홀로 그렇게 외로운 싸움을 싸웠던 그 마음에 깊은 절망감과 좌절감이 확 밀려 들어오면서 얼마나 그가 순간 무기력감에 빠져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와 대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러한 어리석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모르고 지금 누구와 싸우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제대로 된 싸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제대로 대상을 분별하고 싸우고 있는 그 삼손, 그를 잡아서 블레셋에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올해 2월에 중보기도부가 신설이 되고 50명이 넘고 거의 60명이 되는 기도 헌신자들이 세워진 것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하, 이제 영적인 싸움의 깃발이 세워졌구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내는 그러한 싸움의 깃발을 우리 성도들이 들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기도가 쌓여가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근육들이 만들어지고 영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화요일과 수요일,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이었습니다. 이 구역장 전체 모임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 모임을 인도하면서 제가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아하, 이제 함께 싸울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졌구나. 예전에는 혼자 그냥 목회자들 몇 명만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몇 명들과 그렇게 정말 싸움을 싸워낼 인원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함께 싸울 믿음의 용사들이 곁에 세워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감격적인 그러한 순간을 제가 그 기간, 그 교육을 하면서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도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싸움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싸움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옆에 성도들을 곁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서로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그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가야 갈 수 있는 길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그 구역 모임 힘써 모이기를 여러분 정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모여서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 되기를, 우리가 힘써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의 그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죠. 레이에 모여있는 그 블레셋을 본 삼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을, 자신을 블레셋에게 넘겨주지만 여러분, 그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그 삼손에게 임하십니다. 삼손을 보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삼손에게 달려들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게 되면서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없는 그 무기를 가지지 않은 삼손인데 여러분, 그 밧줄이 손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나귀 텄뼈로 1000명을 쳐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계신데 그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넉넉히 싸워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과 같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주저하고 영적인 싸움을 멈추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 누군가 싸우겠지, 누군가 나가서 싸움을 싸우겠지, 누군가 대신 일을 하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뒤로 뒷걸음치며 세상과 손붙잡고 세상과 벗하며 세상과 함께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이러한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이 믿음의 싸움을 담대하게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싸우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며 정말 우리를 통하여 부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서울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